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읽었던 책 가운데 특별히 나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도전을 받은 그런 책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남달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건을 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삶에 촛대를 준 그런 말씀들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를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신앙의 깊은 도리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날마다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데 그렇게 주면서 넉넉하게 제 마음을 흡족하도록 나누고 주면서 살지 못해서 늘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라고는 이 성경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 때문에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 아름답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늘 그 주변에 보면 노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연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빌레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 해방 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도전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노예 해방을 실시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를 쓰게 된 그런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아마 노예 중에서도 조금 머리가 깨뜬 사람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예로 평생 물건 취급당하면서 사는 일보다 차라리 도망가서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다 죽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가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을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얼만큼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는 시골보다는 대도시, 많은 사람이 들끓는 대도시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시에서 살다가 노예가 도망친 노예, 쫓기는 노예, 수배당한 노예, 거기다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노예, 이런 노예는 잡히면 십자가형이에요. 그건 여지 없어요. 근데
아마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잡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시에서 일어났던 어떤 경범죄 때문에 그가 잡혔다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자초지종을 쭉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기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다 고백하죠. 나는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도망쳐 나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주인의 물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들춰내버리면 이 오네시모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줄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만히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로를 닫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약 2년여 동안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왔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 집회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구원의 축복이 좋아서 그들이 야,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에바브라는 영적인 지도자로, 빌레몬은 그 후원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이 만남의 과정이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경범죄밖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 형기를 살고 나가게 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네가 직접 가지고 가라.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편지를 들려서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로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처음에는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절히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이것을 결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가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형제로 저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빌레몬서 성경 속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순종하고 오네시모를 정말 하기 힘든 용서, 하기 힘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좋은 일꾼이 돼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헌신하다가 그도 순교를 당했다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아주 지극한 마음,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맞이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가운데서 너로 말미암아 라고는 이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정말 빌레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의로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정말 빌레몬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레몬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에바브라 이 두 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이들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가족을 전도했는데 우리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자매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고 이제는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 우리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이미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빌레몬은 자기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우고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멋쟁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와 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큰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사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레몬은 자기만이 헌신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 자기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바쳤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내 믿음의 교제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배 처소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르도록 이와 같이 그 열매를 맺게 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삶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로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 신앙 하나로 여지껏 족하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이르도록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레몬은 분명히 우리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가 일어났다.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빌레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연해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인연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전도의 열매지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말은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갔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교제가 무슨 말입니까? 교제라는 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라고는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를 맺는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괜히 마음이 깨림직하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 괜히 마음에 절망도 오고 삶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질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그것을 늦추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교제라는 빌레몬에게 붙여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 신앙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뭔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마음이 편해져. 어떤 해답을 얻지 않더라도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풀어놓기만 해도 평안해져.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주고 그 사람이 내 등을 두드려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의로를 받았노라. 믿음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성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 빌레몬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약점이나 그들의 단점이나 불평할 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았고 좋은 점을 부각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레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런 빌레몬으로 인연해서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르러 다가갔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이 골로새 교회는 예형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내 어떤 이권이나 나의 어떤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빌레몬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내 어떤 선이 무너질까봐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요,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어놓고 때로는 아픔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교제의 결론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 즉 신앙적으로 성숙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의 참된 용서, 관용,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와 역사에 큰 영향력을 흘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 그 노예를 아마 처음에는 내용도 몰랐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잡히기만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모델로 해서 다른 노예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호칭을 할 만큼 이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 네가 직접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그런 말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말을 받았는데,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아마 빌레몬은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이 질서체계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관용으로 받아주고 형제로까지 그를 높여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빌레몬에게 임하였고 빌레몬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변화시킨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6천만 명이라고는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네시모 한 사람이 인권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사회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빌레몬에게 비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때문에 우리 노예를 다스리는 우리 사회 질서가 흔들렸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탄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내가 멸망받을 그런 존재로서 천국의 사람이 됐는데 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야 되겠다고는 이 마음 가지고 그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작은 씨앗이 1800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서 오늘날 노예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신앙은 사회에 영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당연히 진실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끼쳐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가 소금이 되어라. 네가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내 자체가 소금이고 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돼야지 하지 않더라도 네가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네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빛처럼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로만 작정한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인격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하게.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흔들린다든지 성도가 아파하고 방황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빌레몬과 같은 신앙으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신앙에 성숙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했던 그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감아, 너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너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평안해지고 있구나.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소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고맙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으마.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정말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